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미움과 상처와 아픈 과거에서 여러분 새롭게 부활되는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매여있고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에 매여있다면 부활하지 못한 겁니다. 무덤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덤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과거에 묶여있고 상처에 매여있고 지난날에 매여서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게 사실인 것처럼 그게 어떤 것보다 옳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모든 무덤에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축복의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이 아래 퇴원을 하셨어요. 1년 반 만에 퇴원을 해서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또 이 부활주의를 이제 퇴원하고 나서 맞이하는 게 참 의미 있는 시간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모두 각자에게 새로운 시작의 축복의 부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우리 세례에 놀랍게도 참 지구촌의 제일 큰 나라에 있던 우리 형제가 우리 한국에 오게 되고 장로님 학사에 오게 되면서 복음을 받고 오늘 또 세례에 임하는, 그리고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생기고 외국인이 우리 교회 세례를 받는 경우는 처음이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뭐 인원수에 비하면 한 명이지만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제 사업가로 준비되고 있는 우리 형제인데, 성의 보니까 발음하는데 쩌이 하길래 뭔가 했더니 보니까 성이 진시예요. 그 진이 중국말로 쩌이, 그 진위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죽게 되는데요. 여러분, 죽음이 당연한 것일까요? 우리 모든 대부분은 늙으면 죽지. 그래서 세상의 모든 가르침과 종교는 당연히 생, 로, 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만은 인간의 죽음이 생로병사 결과가 아니라 뭐지요? 죄의 결과로 죽음이 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셨는데 그 이름이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안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죽음이 끝났잖아요. 예수 믿으면 더 이상 고통과 괴로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박양로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죽지 않고 산다, 이 땅에서 행복일까요? 불행일까요? 예, 장로님. 행복입니까? 계속 늙고 노쇠하고 이래 사는데도 행복일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영원히 산다면 이 상태에서 악이 번영하고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이 세상에 안 죽고 산다. 나는 그게 축복이 아니라 생각해요. 이 땅은 영원히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함으로 이 세상의 고통에서 이제 끝나게 되고 주님의 영원한 세계에서 새로 시작되는 축복이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죽음은요, 저주자 심판이지만 살아있는 성도에게 죽음은요, 이 세상의 고난으로부터 해방받는 날이에요. 거기서 자유하는 날이에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문고리를 잡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축복의 순간이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갑자기 죽음 애찬을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고 어쨌든 하루라도 살아야 되고 뭐 그래야 안 됩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 권사님 연세가 100세가 다 돼가는데 그래 살고 싶습니까? 이러니까 하는 말이, 뒹굴어도 군뱅이처럼 뒹굴어도 이 땅이 좋지요. 그분이 정말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는지 몰라도 어쨌든 군뱅이처럼 뒹굴어도 이 땅이 좋대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받아야 될 우리를 위하여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오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분이 해결하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이 아침에 우리가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정말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체험되어지기 바라고, 혹시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에든 있겠지요. 그곳에서도 부활의 주님의 영이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바울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또 은혜로 살아가는 자다, 그거를 말씀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한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었어요. 영생을 가져다 준 거지요. 부활하신 주님과 이제 함께하는 성도라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마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이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는 이 말이 조금 복음을 깊이 아는 사람과 종교적인 신앙 가진 사람에게 같은 단어라도 다르게 이해됩니다. 자, 종교적인 사람은요, 자,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지 하고 내가 노력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내가 애를 써야지 하고 더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지 못한 내 모습을 보고요, 죄책감에 빠져요. 늘 정죄에 빠져요. 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고요,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는 사람을 보고 뭐래요? 니 왜 그래 사냐고 남을 또 판단해요. 그래서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말은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시는 삶, 부활의 주님이 나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는 인생,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런 이야기지요. 여러분, 우리 박장로 아들이 우리 그 온유가 아빠 옆에 제 있는데, 이 온유를 우리가 가끔 보고 있지만, 여러분, 온유가 계속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을 들어가고 가까이 보고 있으면 온유에게 어떤 모습이 드러날까요? 예? 어떤 모습이? 아빠의 모습이 드러나겠지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지가 노력한 겁니까? 드러나고 있는 겁니까? 노력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빠처럼 살아야지, 아빠처럼 성격돼야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족을 통한 유전 인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쟤에게 아빠의 모습이 드러나는구나. 그게 정상이에요. 물론 아빠의 잘못된 거를 뛰어넘고 내가 그 전환점을 삼고 그렇게 함으로 또 다른 응답을 받아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질이나 이런 거는요, 어떻게 해요? 아빠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걸 보고 뭐라고요? 본받는다고 말하는 거지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아빠의 기질이 드러나는 거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나에게 드러나는 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인생은 어떤 자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 주변에 믿음이 약한 자들을 볼 때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을 보고요, 멸시하지 않고 오히려 돌보아줍니다. 저 사람이 나이는 꽤 찼고 신앙생활은 꽤 오래됐는데 참 믿음이 약하구나. 아이고, 중직자가 돼가지고, 아이고, 나이가 저래 먹어가지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다면서 어떻게 저래 믿음이 약하지? 그 멸시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를 잘 돌보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31절을 보면 의심이 많은 상태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의심이 많은 상태에 있는 형제를 믿음으로 북돋아 줘야 돼요. 또 궁금함과 질문이 많은 상태에 있는 사람 있죠. 고린도 15장 12절에 보면 부활이 가능하냐?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도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부활절에 목사님 부활 설교를 합니까? 이러니까 뭐라고요? 수학 선생이 수학을 믿고 가르치냐고. 교과서대로 가르치듯이 성경에 있길래 자기는 부활 이야기했지, 자기는 부활을 못 믿는데 안 믿어진대요. 자기는 부활이 안 믿어진대요. 그런데도 성경에 있으니까 자기는 부활을 믿으라고 말했을 뿐이래요. 말하자면 목사 직업상 그렇게 했다, 그 말이겠죠. 이렇게 궁금함과 질문이 많은, 부활이 이해가 안 되면 사람이 죽으면 그뿐이지 어떻게 살아나? 이런 수준에 있는 교인들이요, 의외로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겠다, 이해하는 거예요. 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이 공부를 안 했다고 믿음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믿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의심 많고 궁금이 많은 사람은, 질문이 많은 사람을 이해하는, 막 그 사람을 뭐 잘못됐다고 틀렸다고 네 그 질문이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태박주기보다 잘 이해하는,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구나, 충분히 이해해주는. 그래서 이해라는 말이 우리 영어로 이해라는 말이 뭐지요? 보자, 우리 중학생 또 어디 있나 보자. 응? 보자, 우리 그래 형수, 우리 재수관이 형수가 왔어요. 형수. 어떻게 이해라는 말이 영어로 뭐예요? 예, understand지요. understand. under란 말이 뭐지요? 아래. stand란 말이 뭐죠? 선다는 거죠. 이해란 말이 말이죠. 그 사람의 밑에 서는 거예요. 이러면 밑에서 서야 그 사람을 멸시하지 않아요. 이해한다는, 이 의심이 많고 질문이 많고 궁금한 사람을 understand, 아래에 서서 이해해주는, 이게 우리가 중요하죠. 그런가 하면 마음이 약한 소심한 사람들이 있으면요, 붙들어줘야 돼요. 저 사람이 불신이 많구나, 의심이 많구나, 붙들어주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에 보면 믿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왜 구태여 교회라는 이 모임의 공동체를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를 붙잡아주고 의심이 많은 자를 또 돌봐주고 격려하고 더불어 함께 나가는. 이거는 뭐와 같으냐? 여러분, 10살쯤 되어도 대학교 가는 길이 있습니다. 10살짜리가 대학 가는 거 알아요? 뭐 하면 되지요? 검정고시 치면 돼요. 검정고시 치면 10살 때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0살 때 대학 갈 수 있으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비도 다 안 내고 열심히 공부만 해가지고 대학교 갈 수 있는데 왜 초등학교 6년,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6년, 12년을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대학 가려 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공부도 공부지만 뭐지요? 더불어를 배우는 거야. 친구 사귀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또 여러 주변들을 사귀고 이러면서 인간됨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공부가 아니에요. 그냥 대학만 목표하면 검정고시를 가버리면 돼. 그 10살짜리가 대학 가서 강의 듣고 박사도 되고 뭐 이렇게 연구원도 되고 뭐 저 유명한 회사의 직장에 15살, 20살 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가 되죠? 전혀 인간관계나 앞뒤를 모르는 그런 아주 유치한 그런 사람으로 자랄 수밖에 없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왜 모이기 이러면서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을까요? 뭐를 때문에요? 믿음이 약한 자를 돌봐주고 조금 믿음이 나은 사람이요, 남을 윽박지르지 말고 잘 돌봐주고 끌어주는, 밀어주고 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요, 교회와 함께 해야지 교회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자란다. 저 사람 교회 안 나가더만 믿음이 팍팍 자랐다. 그런 경우 있을까 없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물론 무교회주의, 우리 주변에도 무교회주의가 있습니다. 교회 안 가도 내가 집에서 뭐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 되지. 맞아요. 그럼 여러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복음 전가하고 선교하는 일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를 멸시하지 않고 돌봐주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두 번째는 뭐죠? 나 자신이 아니라 이웃을, 형제를 기쁘게 하는.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에요. 우리는 대부분요, 내가 기쁘면 돼. 나만 좋으면요, 남이 싫든 말든, 남이 어렵든 말든, 나만 재밌으면 돼. 여러분, 이런 자기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본받는 자는 나의 기쁨이 아니라 형제와 이웃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그래서 선을 이루도록 참 이롭게 하는 8장 28절에 뭐랬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여러분,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지요. 내가 얼마의 돈이 필요한데 지금 반밖에 없어요. 주님, 내게 반밖에 없는데 이 모자라는 반을 내게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가운데 누구를 딱 만났는데 내 마음속에 네 가지고 있는 일부를 저 사람을 도와줘라. 안 그래도 나는 부족한데 나머지를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그 가지고 있는 그것조차도 남한테 나눠주래요. 그 나눠줬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모자라지 않도록 다 일을 정리하게 했고 그 받아간 사람이 나중에 만나서 어떻게 말했다고요? 아니 왜 길 지나가는데 나보고 그렇게 그걸 줬습니까? 그래 그 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것이 없었다면 큰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도움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의 문제가 잘 해결되고 지금 은혜로 지냅니다. 그랬더니 그렇구나. 내 모자라는 것만 다 생각하고 안 채워지고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살았으면 나는 나대고 고생하고 힘드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나의 도움도 없이 힘들어하는 그런 인생 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남을 기쁘게 하는 이런 인생이 되니까 나도 해결받고 저 사람도 해결받는 일거양득이잖아요. 얼마나 놀란 축복이에요. 아니 내 기쁨, 내 만족, 나를 위해 살아야지. 내가 부족한데 뭐 남의 기쁨을 위해 살아요? 그게 여러분 불신자 생각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는 생각이에요. 주님도 어떻게 했다고요? 3절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단 말은 무슨 말이죠? 이웃과 형제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셨단 말씀이지요. 그래서 덕을 세워주고 믿음을 북돋아주는 로마서 우리 14장 19절 읽었잖아요.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기쁘게 자기 만족으로가 아니라 형제의 생각을 존중하는데 심지어 예수님을 했다고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게 성경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저 사람이 받아야 될 모욕을 내가 대신 받는 거. 저 사람이 받아야 될 욕을 내가 대신 먹는 거. 여러분 한번 이런 경우를 보지요. 우리 애가 누구한테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 애한테 그 친구나 누구 이웃에게 잘못했어요. 그럼 부모가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잘못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아이가 욕 먹어야 되는데 누가 욕을 대신 먹어요? 부모님이 대신 먹는 거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은혜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건 내 책임 아니라고. 그건 내가 아니라고. 나는 모른다고. 누구 때문이라고. 나는 모른다고. 이게 여러분 은혜 모르는 교회 모습이에요. 무슨 문제가 오면 제 부족입니다. 제가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못했습니다. 이런 교회는 은혜 충만한 교회예요. 그거 나 모른다고. 왜 내가 그걸 해야 되냐고. 나는 그게 나는 관여 안 된다고. 나는 바빠서 몰랐다고. 전부 다 자기와 전혀 관련 없이 살아가는 그 말은요, 은혜 떨어진 교회예요. 아무 문제도 없는데, 아무 책임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장로인 내가 교인들을 두고 기도 못해서 그런 것 같다고. 권사인 내가, 권사가 뭡니까? 돌아볼 권자잖아요. 내 문제에 빠져가지고 바쁘다가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그랬던 권사인 내가 기도 못하고 성도를 돌아보지 못해서 그런 것 같다고. 자기 책임도 아닌데 자기가 그렇게 여기고 이게 지금 뭐지요? 그거는 뭐지요? 진짜 그리스도를 본받아 있는 나 자신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기쁨을 위해 삽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요. 심지어 여러분 아이들도 듣습니까? 애를 키우고 낳는 것도 뭐지요? 내가 힘드니까, 내가 재미없으니까, 내가 놀러다니는데 걸리니까 애도 안 낳아. 결혼도 안 해. 뭐예요? 내 기쁨 위해서. 애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고 뭐 어때고 저쩌고 다 맞는데 궁극적으로 딱 액기스를 짜면 뭐지요? 내 기쁨 때문에, 내 만족이 안 되니까. 여러분 자녀를 많이 키우는 가정 물어보세요. 자녀의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인지. 그거는 세상이 모르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기쁨을 위해 살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말하자면 나의 기쁨이 아니라 형제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뭐랬습니까?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줄을 말할 줄로 아니라. 이 말은 나는 내 기쁨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행하려고 내가 왔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거, 또 자기 중심의 자아가 강합니다. 또 나름대로 뭐를 막으나 그러면 나의 기준이 딱 강해요.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로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끝없이 이게 드러나요. 그러면 이게 뭐지요? 이게 자기 사랑으로 자꾸 가요. 자기 만족, 자기가 좋아 쪽으로 자꾸 가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해결되면 자아가 깨뜨려지고 그 사람이 파쇄되면 우리의 속에 영의 사람이 그리스도가 나가게 되므로 형제를 기쁘게 하는데 그 기쁨이 웬일입니까? 나의 기쁨이 돼요. 나만 기뻐하면 1이라면 형제를 기쁘게 함으로 얻는 기쁨은요 곱하기 5가 돼요. 더불어 기뻐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우리 가족들이니까, 우리 박 장로님이 1년 반을 병원에 입원 치료를 하다가 이제 퇴원을 이제 아래 했다니까, 1년 반 만에 퇴원했으니까, 얼마나 긴 동안 병원을 이렇게, 신세를 지고 이랬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퇴원했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참, 본인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아버지님도 계시고 한데, 부모님도 얼마나 그 가운데 많은 마음을 담고, 사정이 팔이 어떻느냐, 다리가 얼마나 움직이느냐, 얼마나 마음을 쏟는 1년 반을 가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퇴원했네, 누구는 입원 안 하나? 했다가 또 나오는 거지. 그래, 나왔으면 됐네, 이런 생각은 우리의 본성의 생각이에요. 저도 어제부터 그래서 제가 동의를 안 했으니까 그거 잘 못했는데 케이크를 하나 사가지고 퇴원 축하합니다. 퇴원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퇴원 축하합니다. 라고 하고 싶었는데 교인들이 이해를 하겠나? 오늘 부활주일인데. 그래서 이랬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부활 축하합니다. 부활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부활 축하합니다. 그래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퇴원 축하합니다.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장난 같고. 그래서 내가 준비를 다르게 했어요. 그거는 좀 이따 공개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니까, 내 기쁨만을 위해 살면요, 항상 아쉬워요. 늘 만족이 부족해요. 언제든지 내 만족을 위해 살면요, 항상 공허해요. 그래서 형제의 기쁨과 형제의 이 아픔에 참여하게 되면요, 거기에 기쁨과 보람이요, 배가 몇 배로 다가와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자만이 아는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는 공공연한 사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그래 인생이 살아. 받는 게 좋지. 주는 게 그래, 득이 돼? 내가 주면 내게 모자라는데, 저 사람 부욕해 하면 뭐해? 나는 모자라는데. 그게 이제 우리 본성이에요.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내게 부족하지만 저 형제가 부유해지면 그 부유해짐으로 인해서요, 우리 모두가 부유해지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이걸 보고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사람들이 모였다가 헤어지는 그런 데가 아니라 이런 나눔이 있는, 믿음 약한 자를 멸시하지 말고 돌보고, 두 번째 뭐라고요? 나 자신이 아니라 형제를 기쁘게 하고, 세 번째는 뭡니까? 모든 말과 행동의 기준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억울한 일을 만날 수 있지요. 굉장히 답답한 일을 만날 수 있지요. 그럴 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하나님이 영광이 안 되겠냐?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교회의 유익이 되겠느냐? 교회의 시험거리가 되겠느냐?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하는 게 뭐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은 둘째 치고, 오직만 내 억울한 거, 내 원통한 거,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내가 울은 것 같은, 내가 좀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 같은, 이거에, 몰빵해가지고, 그거 해결받는 게 전부다라면, 하나님의 영광은 다 없어지고, 오직 누구의 영광이에요? 내 영광, 내 체면, 내 어떤 입지, 남들이 나를 보는 어떤 이런 거, 이게 내 인생의 전부다라면, 그것은 육의 사람이 여전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 영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육신을 가지신 주님인지라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했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고난의 십자가를 골고다로 가서 살찌고 피 흘리는 그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당하셨어요. 뻔하게 보여요. 나한테 덕이 안 돼요.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가셨는데, 이사야 53장 끝에 보면 뭐라고요? 자기가 한 일을 만족해 하셨더라. 나의 죽음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 엄청난 축복의 문을 열었으니까 나는 이 죽음을 당하지만 이 가져다 주는 결과가 뭐예요? 만족한 결과예요. 모든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입을 조용히 다물고 예배 드릴 때는 우리 속 마음이 안 드러납니다. 그래, 끝나고 나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혹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우리 쏙쏙 마음에 있는 것들이 이제 표현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표현되는 시작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이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축복의 놀란 증거가 우리 온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이 하나님강인데요. 전에 기록한 바는, 이 말은 기록된 말씀을 말하지요.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가지고 교훈을 받게 하렵니다. 사실은 플러스에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성경에 기록된 이유를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고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이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라고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모든 기준이 하나님 강인데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5절에 보니까 서로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주님을 모셨고 한 성령을 모셨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진리 문제 같으면요 생명 걸고 지켜야 돼요. 아니라고 해야 돼요. 생명 걸고 지켜내는, 그래서 나오는 게 뭐죠? 기독교는 성교의 피의 바탕 위에 자랐어요. 그런데 진리 문제 아니면 누가 이러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게 아니고 이래야만 좋겠냐고. 그렇게 자기 뜻을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되면 못 견디하는, 내가 제시한 말이 통과 안 되면 굉장히 불쾌해하는 이런 우리의 본성이 작동되면요, 뜻이 하나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진리 문제도 아닌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점심 때 짜장 먹으러 갑시다 라고 말했다면 나는 싫다. 나는 탕수육 먹으러, 탕수육이 아니고 같은 동네니까 돈가스 먹으러 갈 거야. 자, 짜장 말고 돈가스 먹으러 갈 사람 손 드세요. 이래 버리면 짜장 먹으러 갈 사람의 말이 어찌 됩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내면적으로 갈등이 생기겠지요. 이럴 때 짜장 한 그릇 먹으면 어떻고, 돈가스를 먹으면 어떻고, 그건 진리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될 일인데, 나는 짜장 먹자 했는데, 저기는 돈가스 먹자 했다고, 저게 내하고, 나를 무시했다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갈등이 생긴다면, 그거는 수준이 뭐예요? 유치원생들이 하는 짓이라. 그 유치원 애들은 그래요. 지 하는 대로 안 되면 삐지고, 울고, 그냥 난리라. 선생님이 지만 안 쳐다보고, 쟤 쳐다봤다고. 그래, 삐지고, 얼마나 유치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 유치하다고 유치원이잖아. 그죠? 유치하다는 말 어디서 나왔어요? 유치원이라는 말에서 나왔잖아요. 유치한 아이들이 모인 데가 유치원이라.
여러분, 진해 임마누엘 유치원 하면 안 돼요. 그죠? 진해 임마누엘 교회라. 정말 모든 영광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한 몸에 지치니까 오른손이 여러분 이쪽으로 가려면 왼손도 따라가는 거예요. 왼손이 저리 가면 오른손 따라가는 거예요. 오른손은 이리 가고 싶고 왼손은 저리 가고 싶으면 뭐가 돼요? 이걸 보고 능지처참이라 그래요. 오른팔 따로 왼팔 따로 이러면 건강이 안 돼요. 오른팔이 이리 가면 왼팔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발이 앞으로 가면 손도 앞으로 가는지, 발은 앞으로 가는데 손을 뒤로 가면 어찌 돼요? 그러면 뒤로 나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뜻이 된단 말은 한 몸의 지체와 같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물이 먹고 싶다 싶으면 어떻습니까? 손이, 발이 어떻게 해야죠? 발은 걸어가고 손은 컵을 잡고 입으로 넣어야 돼요. 그런데 입은 먹고 싶어 하는데 발이 뭐라는지 압니까? 니 먹으러 가서. 안 그래도 힘드는데 니 물 떠다 줘야 되냐? 또 그럽니다. 손이 니가 먹어라.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데 네 입은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먹고 나불나불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 어찌 돼요? 그러면 건강해요? 다 파괴돼요. 한 몸의 지체처럼 한 뜻을 갖는,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는데, 여러분, 한 입과 한 입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방법은요,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다르다는 거를요, 자꾸 틀렸다 그래요. 다르다는 말은 다양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다양성이 있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이야기들, 많은 다양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 되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듯이 마태 4장 34절의 말씀이 나오지요.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는, 빌립보 2장 3절 그랬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그래서 의심이 많은 자를 돌봐주고 내 자신이 아니라 이웃의 기쁨을 위해 살고 모든 기준이 하나님 영광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의 원리를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이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우리 마태 16장 16절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우리 고백 겸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네, 안 봐도 아시겠지요?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주가 무슨 뜻이라고요?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인생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누가 드러나요? 주님이 드러나시는 인생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주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전세를 살면 우리 집 앞에다가 내 이름표를 잘 못 붙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주인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집이 내 소유가 되면 거기다 뭘 붙여요? 내 이름을 붙여요. 누가 드러나요? 주인이 드러나야 돼요. 주인이 드러난 인생. 주님이 내 주인이라면 주님이 드러난 인생이다. 이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의 삶입니다. 요한 9장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게 누구지요? 소경이지요. 소경으로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님이 나타내신대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이 드러나는 기회입니다. 어떤 곤란을 겪고 있습니까? 주님이 드러나시겠다 합니까?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자꾸 고민하고 나의 불신앙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주님이 드러나시는 일이 내 인생에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무슨 문제가 올 때 주여 주님이 드러나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주의 드러나심의 기회인 걸 알고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한 번쯤 경험하면 그래, 이래 사는 인생이 바로 진짜 믿음의 삶이구나.
이것이 진짜 내 인생에 참 지금까지 사는 걸 헛되게 살았구나. 오히려 문제가 올 때 주님이 드러나시는, 아니 날 때부터 소경인데 뭐 주님이 드러낸단 말이냐, 이게 우리 본성의 생각이에요. 아니다. 주님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래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눈을 씻고 오너라. 그래서 이 사람이 고침받는 축복이 일어났지요. 고린도서 4장 2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무슨 냄새가 나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냄새가, 향기가 드러나는. 이때 당시에 바울은 로마 제국이 나라를 치고 정복하고 나서 개선 장군이 올 때, 개선 장군이 참 멀리서 올 때요, 제일 먼저 누가 먼저 오냐니까 천병이 향기를 들고 먼저 온대요. 향기를 들고 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 향기를 맡으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요, 아, 로마가 어느 나라를 이기고 개선 장군이 오고 있구나. 그 냄새를 맡고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승리하신 주님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의 원리예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타나는, 흘러나오는 인생입니다.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영이 흘러나오는 인생. 그래서 고린도서 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시작.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왜 나타내라.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 있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런 전도가 뭡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흘러나가는 게 전도입니다. 내 안에 있는 본성이 흘러나가면요, 싸움이 일어나요. 본성이 흘러나가면요, 인간관계 무너져요. 주의 영이 흘러나가면 전도가 돼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언제 흘러나가죠? 그 사람이 깨뜨려질 때, 우리의 그 사람이 무너질 때, 그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 사람이, 영이 흘러나가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님이 나를 통해 흘러나가는 이 참된 축복의 역사가 온전히 누려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 누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